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이렇게 다 찾으시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제게 속편하고 기름진 같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니 그 옷을 원하는 이유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기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엎드러지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사도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를 한 두세 번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첫 한 번만 읽으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칭이 주어가 나 또는 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그 호칭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20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자세한 얘기 조금 더 하겠지만 다윗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1절에 환난의 나라를 했죠. 환난이면 이제 고통과 위기의 순간인데 실제로 이 시의 배경에는 전쟁을 하기 위한 시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어떤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지만 다윗이 혼자 왕 되기 전부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해서 군인이었거든 원래가. 그래서 1000만이요, 10,000만이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했는데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누가 기도해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내게라는 그 내 또는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소서 할 때 그 너라고 하는 호칭은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두령들이겠죠. 이제 지도자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제 다윗 왕이여 당신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1절부터 이제 4절, 5절까지는 이렇게 하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제 기도 내용들인데 거기 뒷면에 가면 6절에 가보면은 호칭이 좀 바뀌어요 또. 이게 자기를 2인칭으로 너라고 표현한 건데 다윗 왕 자신이. 근데 이제 6절에 가보면은 그것이 또 그가 돼버려요. 그게 또. 그가 이제 3인칭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는 누구냐면 이제 다윗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인 거예요. 백성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8절,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제 그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8절 끝에 보면 그들은 이제 원수죠, 그죠? 대적들이죠. 전쟁하러 나갈 때 적군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도다. 이제 그렇게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잠깐 이따가 하고요. 자, 20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찬양곡을 하나 지은 우리 어명란, 이명란 감사를 늘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불러보시죠. 들어보십시다. 이게 참 신기해요. 예. 환난 날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네. 환난 날에 잘습니다. 환난 날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항상 낮은 모두 다 일어나 바로 서도다가 어떻게 다시 한번. 모두 다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래음으로 부르는 거 아래음으로. 항상 아래음을 보시면 되겠어요. 위에 음은 누가 불러요? 위에 음성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팀이 불러요. 성가대들이 나중에 오케이. 제가 이제 이 곡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하고 있잖아요. 뼈대 지금 그러니까 성가대든지 뭐 합창단이든지 뭐 4부로 만드는 4부로. 하여간 저희 같이 할 때는 그냥 대중이 같이 할 때는 항상 밑에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불러서 잘 모르겠죠.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음성으로 여러분의 그 노래를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환난 날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다윗의 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바로 서서 승리의 길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지치지 말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20편은 참 앞에는 환난 날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고 또 그 중간에 핵심 한 절 한 절 다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우리 기도를 보겠습니까? 핵심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배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뭐 소제를 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하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뭐 무기는 잘 챙겨놨나? 군인들 정신 상태는 제대로 돼 있나? 그렇죠? 전략은 잘 살았나? 이런 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것이 지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소제라는 거는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온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 곡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 제사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꼭 소제를 같이 드리곤 해요. 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고민되는 것도 있고 뭐 풀리지 않는 어떤 그 곤란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이것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뭐 전쟁 나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의 그 전체 흐름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썼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그 둘러 앉아서 그 자기 부하들 또는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이여 나가소서 우리가 원합니다. 승리할 길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 준 거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요즘 우리가 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똑같지. 또 뭐 나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사실은 그런 시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렇게는 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오늘 이게 한 10명 정도 모였잖아요. 12명.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놓고 다 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이 나겠죠. 그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그러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금자 그 자매님 이사했다고 해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나서 몇 분이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 잠깐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힘이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몇 절만 좀 같이 좀 찾아보십시다. 1절 보면 뭐라고부터 시작이 나옵니까? 환난 날에 그렇게 됐잖아요. 보통 환난 날이라고 하면은 고난의 의미죠. 고난, 환난, 고난 뭐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도 전쟁이라 그러고요. 요즘 우리는 그 전쟁이라는 용어를 여러 여기저기 많이 갖다 붙여 씁니다. 뭐 경제 전쟁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뭐 학생들 입시 전쟁이다 이런 말도 쓰죠. 또는 취업 전쟁이다. 또는 뭐 마약과의 전쟁이다. 뭐 이런 말도 쓰긴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대상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캐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어떤 일이 어렵고 고난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 일 자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뭔가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배경하에 뒤에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악한 마귀가 나를 넘겨뜨리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뭐 100%다 모든 일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분별력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영적 전쟁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거죠. 러시아 말이 나와서 제가 찾아보는데 러시아 기근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여러분 안 웃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읽고 결혼할 때는 3번씩이나 결혼할 위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면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러시아 격언이라 그래. 이게 뭐 성경 구절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정쟁하기 직전에는요. 그 뭐라 그래? 그 폭풍 전야와 같은 거예요. 아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전쟁에는 승리해야 되죠, 그죠? 전쟁의 관건에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시편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냥 1절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 못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 너는 다윗 왕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야곱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요거 이제 핵심인데 5절에도 또 나오죠.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2절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어딘가요? 시온산에 세운 성막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곳, 예배초소, 예배드리는 장소를 얘기해서.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그렇죠? 시온에서 성막 세운 그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아까 얘기했죠? 곡물 제사하는 거죠. 요즘 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헌물을 얘기해요.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날마다 번제 드리는 거 너무 큐티하잖아요. 날마다 아침 저녁, 뭐 저녁은 안 하더라도 뭐 아침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하여튼 성경 짝간에도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죠. 4절 보세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지금 임박한 정토에서 승리하는 거겠죠. 또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 전략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5절 마지막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지도자. 우리가 너 다윗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세볼 때 9가지나 돼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전체를 볼 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하고 맹판 논다. 그러면 또 승리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것인데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깃발,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을 때 기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회 모이지만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나를 받아주셨다.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면 4장 요한복음 4장에 예배자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신다 그러는 건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가 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오늘 이 시편 20편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도 되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왔는데 지난 한 주간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는 어떤 일로 참 어려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속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내용이라는 게 뭐 평안함도 있을 수 있고 응답도 되고 승리하는 마음이 있고 또 뭔가가 막 이렇게 내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뭔가 이렇게 그냥 뿌듯함, 자신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전체 묶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뭐 그건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제 꼬집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 응답으로 다시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6절. 6절 어떻게 됐나요?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죠. 이게 호칭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여기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사실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약 성경 시대에서 얘기할 때 그 기름 부은 건 누구예요?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는. 근데 오늘 말씀 자체로 보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을 구원하는 줄 이제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중보기도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6절에는 이제 바뀌어진 거죠. 내가 아노니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는 다윗이죠. 그에게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은 자기가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메시아, 즉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어를 쓰진 않았지만 메시아라는 단어 썼거든요. 오실 메시아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고 다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다윗은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이요 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Now this I know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안다 이제. 또 Lord 주님이 그렇죠? Give victory to his anointed.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he 여기서 말하는 he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죠. he answered him 여기서 말하는 힘은 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6절 안에
그게 많이 이렇게 막 섞여 있었어요. 똑같은 그인데 그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다윗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뒤에 이렇게 분별해서 보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이제 7절 8절인데요. 7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아까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병거와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병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탱크 뭐 이런 얘기죠. 비행기 요즘 미사일 쏘죠. 뭐 이상한 뭐 폭탄들, 뭐 수소폭탄, 생물화학 전제 뭐 이런 것들 요즘 용어죠. 그때 당시는 병거와 말, 그런 세상의 권력 아니 그 뭐죠 무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시간이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놀라운 거 아까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전쟁하는 그 자리에서 실제 전쟁이에요. 상징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실제 전쟁하지 않잖아요. 그냥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 보이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고 메시지.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8절 보십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적군은 비틀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 다른 번역들 보니까 꿋꿋이 선다 그런 뜻이. 꿋꿋이 선다. 뭐 굳건히 일어나라. 뭐 이렇게 일어나 굳건히 서리라. 뭐 이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위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일 날 우리 신방했던 이사야 40장 31절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억나요? 다른 사람 다 잊어도 우리 한 집사님은 기억나야 돼. 그 과정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다음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이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54장인데요. 354장 같이 읽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 앙모하는 자
삶의 어떤 어려움, 환란, 위기, 어떤 영적 전쟁 그런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악무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나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 예기치 않은 일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계속 기도하십시다.